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넘어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자 바로가 보기에도 야곱이 나이가 많아 보였는지 그에게 나이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그 세월을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어 점차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본문 끝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요셉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거든 이 애굽 땅이 아닌 꼭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을까요? 사실 당시 요셉의 지위나 또 애굽이라는 국가의 수준을 보았을 때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멀리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야곱은 왜 자신이 죽게 되면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야곱의 최종 종착지는 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번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야곱에게 임시 거처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애굽에서 아무리 풍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애굽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이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함께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어디에 살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소유하고 또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에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야곱은 바라보는 이 관점이, 이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야말로 자신이 영원히 머무르며 쉴 곳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의 삶이 마치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그네의 길, 여기서 두 번 강조가 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렇게 두 번 반복됩니다.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내 것이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말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평생 야곱은 그동안 소유하려 살아왔지만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내 제국을 이루려고 했지만 두 번 반복되는 이 나그네 길, 바로 이 나그네 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야곱은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구나. 잠시 살다 거쳐가는 것이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년에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저 영원한 천국,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꼭 쟁취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득바득 살다 보니까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라반을 만나서 직살나게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딸 디나가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열받은 자신 아들들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충격적인 일들을 벌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야복강에서는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도뼈가 부러져서 그 후로는 평생 동안 다리 한쪽을 절며 거동이 불편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도 잃어버려서 자식을 잃은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이제 이것만 봐도 야곱의 삶이 정말 다산다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도망 다니는 삶, 나그네와 같은 삶,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그네처럼 정말 몸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의 삶은 험악한 삶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해고할 때도 험악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낼만 하십니까?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과거에 야곱의 모습과 같이 이 세상 잠시 잠깐에 머무는 것이라 말은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쟁취하며 또 집착하며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말년에 깨달은 야곱과 같이 이 세상이 아닌 약속의 땅,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많은 것이 힘듭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야곱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지려고 했던 것들,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다 언젠가는 끝날 것인 것들을 알고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진정 본향, 저 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사람들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삶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축복받은 자의 그 자신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받은 복으로 누리는 그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거할 것이 없다 보니까 외롭고 힘듭니다. 나그네란 삶 자체가 험악한 삶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 나그네의 길은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평안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때 그 길, 그 여정이 바로 행복한 여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 힘듦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인도하시는 주님, 그 나그네 길, 그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